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정과 이 노력의 대명사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에디슨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릴 적 에디슨의 위인전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아이들은 에디슨 그러면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에디슨은요 정말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인류의 정말 중요한 그런 발명품이 무엇이죠? 바로 백열전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시대에 언제든지 전기만 있으면 불을 켤 수 있는 그러한 이 밝은 시대로, 빛의 시대로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지만 이 전구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그렇게 불태우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혹자는 한 1200번의 그러한 실패를 딛고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디슨은 실패할 때마다 혼자 늘 얘기하기를,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효과가 없는 1만 가지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알아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시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최선을 다해 열정을 불태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결국 여러 번의 실패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결국 이 전구를 만들어내어서 인류의 중요한 발명품으로 내어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전구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결국 엄청난 그런 귀한 것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열정으로 우리 열심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인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인간적인 그런 열정이 있었죠. 사실은 그 열정의 모습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듬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셨던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열정, 또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리브가가 나서면서 야곱이 이삭을 죽이고 대신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에서를 불러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에서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귀가 어두워 잘 들리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은 우리 지금의 육신의 그런 것이 아닌 이런 성경에서의 표현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농락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 자체가 그래요.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는 뭐라고 하죠? 그는 비대해지고 그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3번이나 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부르지 않았죠? 무슨 일이지? 왜 그러지? 그러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듣고 찾아오기까지 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오기까지 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럼 들리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죽는 날까지 강건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런 느보산 위에서 마지막 그 당부의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가 120세가 되어도 그 죽을 때가 다 되어도 눈이 흐려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에서를 왜 부르죠? 2절 말씀 보실까요?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녀를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기력이 있을 때 좀 불러야겠다, 축복해야겠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에서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는 이 당시의 나이를 한 137세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딱 그러면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이삭이 나이가 180세. 29절에 보면 그가 180세에 죽게 됩니다. 장사 지내지요. 180세에 죽었는데요. 지금 137세 정도 됐던 지금 이삭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에서를 그렇게 축복하야겠다. 이런 뭐가 있어요? 분별력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때인지 그러면 잘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때를 알아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을 충분히 축복하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를 잘 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분별도 안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흐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모세같이 죽는 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눈이 침침하지 않고 귀도 여러분 잘 들리지 않고, 그게 아니라 잘 들리고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팔팔하게 잘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날에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빠를지 모르죠. 내 자녀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주를 외치면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에석에게 말하기를, 화살을 가지고 가서 너는 좋은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내가 널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마지막 축복하는 것은요, 다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그 분위기,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 맏아들 축복하고 차자를 축복하고 또 셋째를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서만 조용히 불러옵니다. 너 빨리 가서 좋은 거 음식 만들어내. 사냥해가지고 그거 만들어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널 축복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는 뭐예요?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며. 여러분, 어떻게 마침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 리브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들었다는 얘기는요, 그냥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리브가는요 이삭의 얘기, 이삭하고 에서가 만나기만 하면, 방에 만나기만 하면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엿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계속 엿들어야 돼, 엿들어야 돼. 왜 엿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소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집안에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큰 일들은 어떻게 하죠? 혼자 결정하나요? 아니죠. 같이 상의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야곱도 축복해야 됩니다. 에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에서는 장자로 축복하고 야곱은 차자로 축복하면 돼요. 근데 몰래 에서는 불러다 축복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그것을 축복 하나하나 뭐 하나 귀 기울이다가 마침 축복한데 빨리 우리도 작업을 하자라고 해갖고 지금 두 팀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에서는요, 빨리빨리 이걸 해치워야겠다, 빨리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리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고를 줄 알았지? 그러면서 생각해갖고 또 머리를 써가지고 다시 이 모든 걸 뒤집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집안이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서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자녀를 축복하는 그 어떤 대표 축복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12아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축복했어요. 요셉의 아들들까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요, 부부가 다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서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로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은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브가 야곱이요 이삭을 속여갖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제 사냥과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아까 축복하지 않았냐?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 다 아니야, 다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에서 다시 와라. 아까 했던 거는 이제 무효하고 에서 와서 다시 축복할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지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고 야곱은 도망가면서까지 지금 이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축복한 것은 여러분 번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린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성격을 왜 모르겠어요? 야곱의 그 진노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만큼은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민족과 민족이 화치를 맺거나 어떤 조약을 맺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 변개치 못합니다. 굉장히 신중해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에서가 다시 그걸 찾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의 그 은혜를 야곱도 이어 물려받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특별한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야곱은 에서보다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축복이 있었습니까? 그토록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의 진노를 사면서까지 목숨 걸고, 에서를 그렇게 피하여 목숨 걸고 그렇게 취했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이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보다 물질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많은 결과들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외삼촌 라반은요, 또 속임수가 있어갖고 뭔가 계약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뭐 얻을 게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가축들을 많이 얻어서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재산과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약복강가에 그가 남아서 홀로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씨름을 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상대할 만한 군사력이 있고 야곱이 더 넉넉하고 크고 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에서는 야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받은 무수히 많은 것들 때문에 많이 똑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돈이 많은 사람들,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올 때 꿈쩍도 못합니다. 두렵지요.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일평생의 수고와 모든 것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야곱이 그의 평생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가게 될 때, 여러분, 그 형제들이 왜 가게 됐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사실 애굽 땅에 갑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갈 때예요, 애굽 땅은 그래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풍부한 그러한 물을 통해서 곡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몇 년 동안의 흉년이 있었지만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요셉을 통해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그 먹을 거를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예 그 애굽 땅 이주할 때에 야곱의 가족들을 성경은 70명에서 75명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숫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요, 북방에 잡혀갔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들만 숫자가 이런 몇 명에서 318명이었습니다. 집에 지키고 있는 사람 합치면 한 500명 됐을 거예요. 군사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가축과 그의 모든 것도 재산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가축을 키웠지만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야만 될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그 시대의 기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이 있고 더 많은 가축과 더 많은 것이 있었다면 사실은 그것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형 에서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0.5초가 늦었어요. 좀 늦었어요. 대답이. 그렇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럼 맞아요. 그럼 무엇이 축복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말년에 마음고생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특별히 라헬이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요셉이요, 형제들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운 마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그리고 시간을 보면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애굽 땅에 가서
그 아들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왔으니까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십니다. 근데 바로 왕은 이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앞에 오더니 뭐 했어요? 손에 안수하고 축복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성경에 축복하더라고 나온 것은 안수하여 기도하는 걸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애굽 왕 바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아버지 이상 180세에 죽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 175세에 죽습니다. 내 나이가 130세지만 사실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직 나이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야곱의 이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머리를 써서 그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더 일이 그르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그냥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 고집스럽고 그리고 누구보다 인간적인 야곱을 어떻게 하는 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 고집스러운 야곱을요, 만만치 않은 외삼촌 라반을 붙여주셔갖고요, 거기서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꺾이게 됩니다. 약복 강가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부러뜨려야만 그는 꺾이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꺾으시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또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그 노숙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독대하게 해주셨어요.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인간적인 여러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개입하시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계속 속일 때도 개입합니다. 딸 디나가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도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심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으로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요, 야곱을 보고 이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데,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 70억 인구 중에서 너는 좀 특별하다. 어떻게 너처럼 고집인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붙잡아 주신다고요. 가장 큰 위기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간증거리가 참 많겠죠. 여러분, 저도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간증할 때가 몇 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참 열심히 했어요. 저도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 사역도 하고 또 현지 선교사 사역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급성 A형 간염에 걸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급성 A형 간염은요, 큰일 납니다. 한국으로 실려오지 않았습니까? 몸살이 난 것 같고 왜 이렇게 몸이 어렵지, 몸이 힘들지 막 그랬습니다. 소변을 봤더니 소변이 검붉은 색입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요, 천장이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토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났다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빨리 한국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급하게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하는 얘기가 이미 간이 다 손상되어 간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순수하게 했습니다. 순전하게 했습니다. 입술이 부르트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사역에 또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아이들은 어리고 아내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간 이식을 받는다고 해도 간을 이식 받을 만한 걸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식을 받아도 얼마나 더 살지? 제가 물어봤어요. 간 이식을 받아 얼마나 더 삽니까? 의사가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오늘 야곱처럼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와도 좀 작게 지나가고 또 그런 어려움도 없고 좋은 일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필리핀 사역을 하다 주신 은혜와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영혼들을 정말 내가 가르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선교지 가려고 준비를 했죠. 비자가 2년에 걸쳐서요 4번을 거절당합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죠. 여러분 그 거절당하고 그 2년 동안 얼마나 제 동기를 살펴보고 제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순수한지를 얼마나 점검하고 얼마나 살펴보았겠습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토플 점수도 받기 위해서 도시락 2개를 싸가고 다니면서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쨌든 공부하는 시간은 많았습니다. 여기에 쌓이는 시간은 적었을지 몰라도 참 노력을 많이 했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비자가 거절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스랑교 여러 분위기가 어려울 때 누가 되지 않기 빨리 서둘러서 베트남으로 출국을 합니다. 갑자기 출국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참 고생도 참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생각해보면 왜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생기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축복받은 거잖아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바로를 축복할 그때에 담대히 나아가 그를 안속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거대한 그 왕의 보좌, 화려한 그런 궁전,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나아가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을 깨달은 거예요. 평생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신 것 이 자체가 내게 축복의 인생이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고 기쁨이 있고 주눅들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고생하고 속고 또 속았던 인생이죠. 야곱 고생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가셨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축복입니다.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림 받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끌려 가는 게 축복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막히는 게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은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은혜도 있는데 여전히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그 간증하실 때 보니까 머리도 진짜 거진 다 빠지시고 참 많이 투병을 오래 하셨을 때인 것 같아요. 그분이 얘기를 하실 때 다른 데는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본인 마음에요. 참 힘들었던 게 있었대요. 그것이 뭐 설교를 뭐 제때 못하고 뭐 아파서 뭐 투병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왜 당신 자신의 질병은 치유받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치유하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자신의 육신조차도 왜 그렇게 회복받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만 되느냐, 이것이 참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분 고백합니다. 나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늘 투병하고 늘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왜 그래요? 그는 느낍니다. 그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가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은혜, 이 축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적격꿀이 흐르는 땅, 늘 얘기만 들었던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정탐꾼으로도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가서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실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고백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전쟁할 시작도 안 했어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행복자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했어?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사람들은 와, 광야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을 수 있었다. 여러분, 굶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그렇죠? 그들이 오늘 피곤하니까 하루 더 묵었다가 갑시다. 여러분, 어디 뭐 놀러가 리조트가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가고 싶어도 움직이고 싶어도 그들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 수 있었던 척박한 땅 광야를 지났습니다. 평생 그곳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고백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없도다. 여러분, 자격 없고 부족하고 방황하고 고집스러운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 끝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라고요. 이 과정 우리는 고백하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았던 거, 우리도 축복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는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더욱더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평안과 잘됨이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심이 있는가. 어떤 길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붙드심이 있는가. 여러분, 내게 준 말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붙들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끝까지
열정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다른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삶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실은요, 이 포인트 관심이 이 카메라 앵글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요, 에서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7장 이 전에 딱 그 앞에 있는 구절, 두 구절이죠. 26장 34절 3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볼까요? 26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한 명도 두 명을 아내로 맞아요. 에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어떻게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근심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면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뜻을 거스려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어떻게 해요? 넌 여기서 얻으면 안 돼. 우리 고향 땅에서 얻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뒤에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8장 6절부터 9절까지도 보면 자꾸 어떻게 해요? 야곱과 비교하면서 또 포인트를 잘 맞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취하고 다른 것으로 마음에 들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곱은요, 처음 시작할 때 비뚤어진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했어요. 그냥 하나님 것이 좋아요. 내가 취하고 싶어요. 과정을 여러분 좋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회개시키시면서 그를 축복의 사람을 이끌어 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복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기도 제목 응답하시면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을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고 기도하고 주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점점 더 다듬으시고 바른 복음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서는요 육신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냥 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총으로만 이렇게 하지만 그 사냥감들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요 당시에 사냥감은 고기도 내어 팔 수 있지만 가죽도 내어 팔 수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가죽을 통해 많은 것을 여러분 사용합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죠. 그럼 풍족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용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전쟁할 때요 왕이 앞에 선발대로 서서 나아가면요 그 전쟁 거진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왕이 나선다. 직접 여기에 나선다. 사기가 충천합니다. 막 나갑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우두머리였어요. 에서는 전쟁을 잘했어요. 에서는 싸움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죠. 결국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는 민족이 되고 이 에돔 민족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사라지는 민족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녀 또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바른 삶의 방향을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축복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기억하며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믿음의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붙드심과 돌보심과 이끄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시온을 데려가 있는 우리 모든 삶,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 찬양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기도하게 오는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또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깊은 난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들리가 위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붙들리가 나아가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어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깨닫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꺾이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 인생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인간들의 소원하고 우리 야곱과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다듬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세워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삶을 집에 드리오니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 섬김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야곱, 그리고 끝내 그 축복을 받았던 야곱, 그러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당장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인생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보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오직 시온의 대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